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은 본문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8번째 시간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다가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겨자씨 한 알은 사람이 보기에도 매우 작아서 잘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씨이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공중의 새들이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여인이 가루 세 마를 부풀어 오르게 하려는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저 가루에 불과했던 것들이 누룩, 즉 효모를 만나서, 이스트를 만나서 엄청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진다라는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나에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부요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슬픔도 눈물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1차 청중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그 시대에서 훨씬 수천 년이 지난 그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들이 받아들였던 느낌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겨자씨와 누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180도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의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오해, 겨자씨와 누룩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 성지 순례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 그 갈릴리 바다의 엄청난 풍경에 감탄합니다. 와,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질을 했었나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셨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꽤 그 규모가 커요. 그런데 가이드들이 갈릴리 바다를 안내해 주면서 또 안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여러 들꽃들이나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잡초를 가리켜서 가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볼품없는 잡초가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겨자씨, 겨자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순례자들은 좀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자라면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막 이렇게 되게 풍성하고 좋은 나무 아닌가요? 하면 이제 가이드는 웃으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의 대표로 계신 류모세 목사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자나무를 보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을 바라보는 1세기의 유대인들의 시각과 현대 문화의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풀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우리식으로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겨자풀은 들에 널려 있는 잡초라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런 잡초의 씨 하나를 자신의 정원에 심으셨다는 것이다.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심어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다. 겨자풀은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원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다. 정원에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이런 잡초들이다. 여러분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밭에 잡초인 겨자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그 밭에서 자라고 있는 다른 작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 중에는 이런 율법도 있었어요. 레위기 19장에는 너희들이 경작하는 밭에 두 가지의 다른 품종을 심어서 기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요, 잡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는 그 정원에 절대로 심기 싫어하는 잡초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스트라고 해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아주 빵을 맛있게 해주는 아주 건강한 세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실 누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남성서연구소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누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요, 그들은 통밀을 맷돌로 거칠게 가른 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한 다음 쌀자루나 누룩틀에 넣고 뭘로 밟는다고요? 발로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부위로 여겨졌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발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되게 좋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신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발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행위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족식이었죠. 그 발로 밟는 거죠. 이어서 얘기하면 꼴을 갖춘 누룩을 볏짚으로 깔고 덮은 다음 2, 3주 정도 띄우면, 자 보세요, 하얗거나 푸르스름한 또는 붉으스름한 곰팡이가 솜털처럼 피어납니다. 이 곰팡이가 피어나는 과정은 밀반죽의 완전한 부패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누룩은 부정의 표상이 되었고, 누룩만 부패의 표상이 아닌 부풀어 오르는 그 자체도 부패의 표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발로 밟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2, 3주 동안 그대로 냅두면서 그 붉으스름하고 푸르스름한 곰팡이를 이제 빵에다가 가져다 썼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빵 먹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에게요, 누룩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부풀어 오른 가면 쓴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 안에서는 누룩 없는 빵은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여 년 동안 살다가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무교절의 방식 중에는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여기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황당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같은 날에 18년 동안 곱추로 살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때만 보더라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회당장의 편에 들어서 율법을 어긴 예수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무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도 정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좋은 분이야 라는 두 무리로 갈렸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무리가 갈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좋게 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좋게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대식으로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러분들의 집의 정원에 심겨진 잡초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곰팡이 균 같아서 분열과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여러분, 그럼 가시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이고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 이 표현 안에 과연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고민 말이죠.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굳이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표상으로 알려진 이것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지금은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누룩처럼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위대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과거, 쉽게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늘 꿈꿔왔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를 치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시대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만약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나눴었던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절대 얘들아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이 창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것, 그리고 누룩이라는 곰팡이 같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볼품 없는 것처럼, 잡초 같은 것처럼 그게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그 사실이 있어도 그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멋지지 않으니까, 훌륭하지 않으니까, 잡초 같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 곰팡이 같은 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미미하고 보일 것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방식으로 임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저서인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이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초라하디 초라한 목수였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에이수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되게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흔한 이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미 집사님 1970년대 80년대 영미라는 이름이 진짜 흔했어요. 또 재밌게 그 이름이 거꾸로 된 미영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미나 미영이나 진짜 흔한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에이수스라는 이름도 진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발에 채이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은 직업을 갖고 있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행하는 사역,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 작게 보이거나 곰팡이처럼 그닥 훌륭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 아니었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해줘도 목수고 요셉의 아들이고 이에이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딱히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봤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작업이 필요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예수가 정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었죠. 아무도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나사렛 출신으로 봤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속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모두가 공통적인 메시아였을 거예요. 우리의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군사적인 메시아, 이 로마들을 무찌르고 로마를 평정할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면서도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윗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던가 율법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가 매우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정권과 매우 유착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라는 환경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로마의 정치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순순히 순응하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콩고물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싫어서 유대 사회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이 뭐냐? 혁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혁명이고 못하면 반란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가나나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 아래에서 군사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무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시점으로 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터지게 먹여주네.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 근데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응집해 있던 그 모습이 마치 군대의 분대, 군대의 소대, 군대의 중대, 군대의 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은 단순히 배부르게 하고 단순히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율법의 바른 해석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악하게 그러니까 비윤리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돈을 버는 거를 누가 들춰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 사람을 가두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죠. 눈이 있어도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귀로 음성을 듣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소원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얘들아 너희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는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왔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그저 겨자씨처럼, 나를 그저 누룩처럼 보고 있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시작됐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왕이 자신의 땅에 왔지만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 상황이 매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 겨자씨가 모든 새들이 누릴 수 있는 나무가 되고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빵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겨자씨는 볼품없이 작은 씨앗에 불과하고 어느 누구도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 심고 싶지 않은 잡초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잡초 같은 씨를 가져다가 자신의 정원에 심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사람들이 볼품없어 하는 이 잡초를 기르고 길러서 아주 귀한 나무로 공중의 새들이 잠시 거하더라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세리와 죄인과 음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 죄인, 음란한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딱히 주목할 점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 11명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갈릴리라는 도시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완전 최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천에도 용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정말 각박한 세상이라 개천이 이제 매몰됐다 막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여러분 이 개천을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는요 그냥 후진 도시였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직업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직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그냥 이제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죠. 세리,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세리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자신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정원에 한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씨앗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되었던 씨앗은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식구도 아닌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조차도 머무를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지요. 세리와 죄인과 음란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죄인,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화된 이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급이 있거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오해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이 교회에 입회하기 위해선 가입 조건을 거쳐야 합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달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합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든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연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아주 놀라웠던 그 모습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급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있었어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모티브가 됐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였습니다. 가끔 우리 애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우주만큼이요? 아니죠.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크기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히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 수정란으로 오셨죠. 여러분, 임신한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막 임신 3, 4주 때 이제 초음파로 뱃속 보면은, 초음파를 못 보나? 아무튼 그런 기구로 이제 보면은 진짜 작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시작됐을 때 진짜 작잖아요. 새끼 손톱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셨지만 그때 당시 어엿한 직업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던 목수의 삶을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현장이 좀 이미지가 나오실 텐데, 그 바라바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표정이 나 이제 풀려난다, 아주 당당합니다. 사실 이 바라바라는 유대인은 십자가형에 처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연출이 묘사되죠.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을 풀어줄까? 그랬더니 그 법정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마치 가스라이팅이라도 된 것 같은 아주 해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곰팡이 같았어요.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자기들의 유익을 보존하기 위해 잘 만들어 놨던 장치를 휘젓고 다니는 저 예수를 곰팡이처럼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처럼 여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횡포를 자신의 없어짐, 즉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횡포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을 유대인들만 누리게 하실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겨자씨와 같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큰 나무가 되기 시작하고, 그 큰 나무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방인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 같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쉬게 하고, 누룩과도 곰팡이도 같았던, 곰팡이처럼 여겨지던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실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자칫 잘못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빌닷이 요백에 했던 아주 경멸스러운 조언처럼 우리도 착각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역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훼손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밝게 회복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그런 시절에는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모든 교회들에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때 많은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복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사실 1970년대, 80년대의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 때문이었죠. 그 부흥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고백을 그때 당시에 최초의 부흥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도대체 뭘 회개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 더더욱 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낫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달라는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부흥을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도마저도 회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식대로 잘못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부흥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교만함마저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운동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나라를 사랑했던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광복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광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을 통해 그 광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기도 했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되도록 힘들지 않고 좀 괜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설령 겨자씨와 누룩같이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겨자씨지만 나무로, 누룩이지만 팽창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나를 겨자씨가 아닌 나무처럼 만들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겨자씨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오늘을 벌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와 동행함으로 자유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와 동행함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